안녕하세요. 우리 참 사랑하는 성도님들, 참 아름다운 따스한 봄날입니다. 우리 아무리 봄날 아름답고 따스해도 우리 예수님의 그 사랑스러운 눈빛, 그 가슴 안은 못하겠죠. 오늘 우리 참 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참 좋은 분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 멋진 말입니다. 남가주뿐만 아니라 전 세계 열방의 다음 세대를 지키는 우리 귀한 대표님 모셨는데, 우리 이진아 대표님이십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목사님. 네, 정말 엄청난 일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 시대에 우리 어른들도 문제이지만 무너져가는 다음 세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깨워내고 또 어른들을 챌린지해서 다음 세대를 일으켜내는 이런 멋진 사역인데, 우리 대표님 먼저 좀 소개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네, 너무 반갑습니다. 저는 이진아 대표이고요. 차세대 사역을 20년간 하고, 그리고 지금은 사역은 이제 내려놓았고요. 그리고 지금은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 대표로 지금 세미나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컨퍼런스 세미나 이렇게 계속 하고 있습니다. 네. 교회 사역도 굉장히 중요하고 또 다음 세대를 잘 일으키는 것도 엄청나게 중요한 일인데, 네. 그 사역을 내려놓고 이 사역을 전적으로 한다는 것은 엄청 중요한 일일 텐데, 그렇게 네. 내려놓은 계기가 있으십니까? 네, 제가 김한효 목사님하고 같이 사역을 한 게 네. 벌써 16년이 지났습니다. 와. 네, 그런데 내려놓는 게 쉽지는 않았죠. 그럼요. 근데 자꾸 세미나는 계속해서 요청이 들어오고 다른 나라에서도 와달라고 그러고, 네. 그런데 교회의 사역을 내려놓고 나가는 게 계속 이제 빈번해지니까 네. 제가 교회에 너무 죄송하고요. 또 어떤 교회는 이제 오해를 하시더라고요. 연락을 하셔서 우리 교회가 대형교회 아니니까 안 오냐. 그렇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지금 교회 사역이 있는데, 네. 그래서 못 가는 거였는데 계속 이제 너무 섭섭해 하시고, 이제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계속 등을 밀어내셨어요. 네. 그리고 담임 목사님께서 또 그래도 정말 너무 섭섭하셨지만, 축복해 주셔서, 네. 그래서 제가 나와서 이제 이 일에 전념을 하게 된 거죠. 네. 다음 세대 지키기라는 것은 이름만큼 중요한 일도 많을 텐데, 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네, 저는 원래 이제 7년 반 정도 성경적 성교육으로 우리 아이들 4, 5, 6학년, 그 다음에 7, 8, 9학년 이렇게 네. 시작을 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는 4, 5, 6학년, 그 다음에 7, 8, 9, 그 다음에 11, 12학년까지 네. 이렇게 이제 세 그룹을 나누어서 하게 됐는데요. 각 교회들마다 이 성경적 성교육 우리도 받고 싶다. 그래서 이제는 저희가 이 단체에서 네. non-profit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non-profit에서 저희가 패키지를 만들어서 저희가 컨퍼런스를 열면 이번에도 뉴욕 장로교회에서 12교회가 참여했습니다. 예. 그래서 12교회에서 다 모여서 선생님들과 사역자들만 모이시는 거죠. 그러면 영어로 저희가 다 트레이닝 해드리고 툴을 드리면 각 교회 가서 제가 없어도 할 수 있게끔 하실 수 있게끔 하는 컨퍼런스를 지금 하고 있고요. 네. 그 컨퍼런스보다 더 중요한 거는 학부모 교육입니다. 그렇죠. 학부모님들이 이제 많이 생각하시는 게, 네. 교회에서 성교육한다? That's good. 네. 이제 우리 애는 이제 끝났다. 이제 성적으로 문제 없을 거다. 네. 아니거든요. 그렇죠. 네. 교회에서 할 수 있는 거는 항상 저희가 말씀드리는 게 20%예요. 그리고 그 20%가 끝나면 나머지 80%는 연결해서 부모님들께서 이제 스텝 바이 스텝 나이에 맞게끔 하시게끔 저희가 툴을 드리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학부모 세미나인데, 네. 학부모 세미나가 지금 한 16개 정도가 있습니다. 근데 그래요. 예, 그래서 이번에는 여기서 이제 네. 4개를 하고 가죠. 가장 기본적인 4개를 그래요. 해드리고 가는 그 겁니다. 가장 중요한 4개를 잠시 한번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첫 번째는 성경적 세계관. 지금 세계관이 전쟁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세계관이 똑바로 안 되어 있으면 성교육이 안 됩니다. 근데 이 세계관의 가장 good foundation은 말씀이에요. 말씀으로 이 세상을 어떻게 보느냐. 그래서 요즘에 낙태, 다, 이거 여자의 권리다. 아이들 중에서 낙태를 죄라고 생각하고 이제는 낙태는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굉장히 편협한 생각이라고 아이들이 생각을 그래요. 하죠. 그리고 낙태, 진화론. 옛날에 진화론이었는데 이제는 지금 동성애로 지금 바뀌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러한 모든 것들을 어떻게 보느냐. 이것이 세계관인데 이것을 말씀으로 보게끔 하는 성경적 세계관. 두 번째는 미디어에 대해서, 미디어와의 전쟁. 지금 미디어와의 이 전쟁이요. 맞습니다.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부모님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이 핸드폰을 통해서 얼마나 우리 다음 세대가 지금 무너지는지. 그래서
이 미디어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얼마나 지금 위기에 처해 있는지 알려드리고 그거에 대한 프로토콜을 드려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리고 끝으로는 포르노에 익스포즈 됐을 때 어떻게 부모님들로서 해야 되며 아이들을 어떻게 가이드 하실 수 네. 있는지 그 단계를 알려드리고요. 네. 또 세 번째는 미국의 급진적인 이 성교육. 이 성교육 때문에 우리 자녀들이 다 무너지고 있거든요. 그렇죠. 제가 저한테는 많이 한 달에 한 2건, 3건 정도 부모님들께서 연락이 오세요.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녀가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 했다, 게이로 커밍아웃 했다. 한 2년 전만 해도, 2년이 아니죠. 1년 전까지만 해도 그러한 전화들은 대부분 부모님과 자녀하고 안 좋은 관계였어요. 그런데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이러한 성교육의 잘못된 이러한 포괄적 성교육이라는 이걸로 해서 아이들이요 계속 넘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멀쩡한 부모님, 너무 좋은 부모님들인데 관계도 좋은데 아이들이 동성애로 지금 커밍아웃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러한 성교육을 받기 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먼저 알고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아이들에게는 또 어떻게 미리 가르치면 그렇죠. 잘못된 성교육이 들어오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 정말 아름다운 네. 성에 대해서 먼저 네. 알려주시면 그러면 그러한 교육이 아이들의 마음속에 들어가지 않도록 네. 영적인 근육을 키울 수가 있죠. 그렇죠. 네, 그래서 그렇게 하고 맨 마지막이 나이별 성경적 성교육. 예, 근데 제가 하는 성교육은 사실 책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퓨리티 10대를 위한 성경적 성교육 두란노에서 나왔는데요. 이 책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뭐 어떻게 아기를 갖는가 이런 것들은요 부모님 잡이에요. 예, 교회에서는요 우리가 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로 만들었나, 왜 우리가 동물이 아닌가, 생명의 신비로움, 경이로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세릴 때부터 하셨다. 이제 이런 것들을 알면서 네. 현숙한 여인이 어떻게 godly man, godly woman으로 어떻게 우리가 훈련되어지는가. 네. 그리고 이제 결혼하기 전에 진짜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연애를 할 때는 어디까지 가야 되고 언제부터 할 수 있고 이런 가이드라인을 주고, 만약에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 테두리, 결혼이라는 테두리 외에 그 외에 다른 성을 즐겼을 때 어떠한 결과, 죄의 결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아이들에게 가르쳐주는 그러한 것들을 이제 알려주는 그러한 세미나들입니다. 와, 정말 엄청난 중요한 일들 다 하시는데, 건강한 성교육은 참 누구에게나 필요하지만 우리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성교육한다라는 게 어쩌면 한국 부모님들에게는 굉장히 낯선 일이거나 쉽지 않는 일로 여겨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하면 좀 지혜롭게 성경적인 성교육을 할 수 있을까요? 네, 성교육이 어려운 이유는요. 네. 몇 가지 이유가 있지만 제일 첫 번째는 부모님 입장에서 네. 나도 똑바로 못 살았는데 아이들이 막 물어보면 당황하게 될까봐 미리부터 선을 긋는 거야. 얘기하고 싶지 않다. 성은 우리 얘기하지 말자. 네,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는 얘기해주지 않고 가정에서도 부모님이 얘기해주지 않고 그러면 아이들은 해답을 찾아야 되는데 그 해답은 어디서 찾느냐? 미디어에서 찾는 거예요. 친구를 통해서. 그래서 부모님들께서 먼저 성경적 성교육을 하셔야 되는데요. 제일 좋은 예 같은 거는 이런 거예요. 아이들이 어렸을 때 엄마 아기는 어디로 나와? 이제 아기들 어린애들은 그런 거 나오거든요. 그러면 대부분 부모님들은 배꼽에서 나와. 그러면 아이들은 이제 커면서 알게 돼요. 이게 거짓말이었구나. 엄마는 나하고 그런 얘기 하고 싶지 않구나. 성교육에 대해서 질문을 했을 때는 그거에 대해서 나이에 적합하게 그리고 짧게 자꾸 뭐 물어본다고 너무 많이 얘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짧게 그리고 정확하게 솔직하게 대답해 주는 것이 가장 좋거든요. 가장 기본적인 성교육은 2가지예요. 이것만 지키시면 우선 50%의 성교육이 됩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가 혼자 방에서 랩탑을 보고 있어도 하나님이 옆에서 보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으면 악을 미워하시는 하나님, 악을 싫어하시는 하나님을 아이가 알면 그러면은 그건 성교육에 굉장히 큰 밀접한 관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성교육의 그 기본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성경적 그러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 것을 막 많이 붙여놓으세요. 네. 그런 거 너무 좋고요. 또 하나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 무서워서만 이것을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래서 혼전순결을 해야 되는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미디어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상한 미디어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하나님 사랑하니까 그냥 친구들은 건전하게 좋은 친구들로 사귀어야 되겠구나. 요 두 가지를 꼭 핵심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나이에 맞게 성경적 성교육. 그리고 또 하나는요. 부모님이 좋은 모델이 되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맨날 아이들이 봤을 때는 엄마는 맨날 밥하고 빨래하고 라이드 주고 아빠는 일 갔다 와서 TV 보고 That's it. 그러면 아이들 눈에는 뭐가 보이냐면요. 이 가정이라는 게 굉장히 재미없는 거구나.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엄마 아빠의 그 로맨틱한 것을 좀 보여주셔야 돼요. 일부러 아빠가 아무 날도 아닌데 장미꽃을 막 사갖고 와가지고 아이가 없으면 내려올 때까지 기다려요. 딱 내려왔을 때 주는 거예요. 여보 사랑하는 거 알지? 그러면 아이들은요. 좀 로맨틱하다. TV 볼 때 그냥 이렇게 머슴머슴 보지 말고요. 같이 옆에서 어깨동무하는 거, 앉는 것 이런 것들을 좀 보여주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먼저 아름다운 가정을 보여주시는 것이 정말로 좋은 성교육이 되고요. 또 하나의 팁을 드린다면 정말 순결한 좋은 결혼식에 데리고 가십시오. 그래서 그 결혼식에 가서 아이가 조금 컸을 때 딸아 지금 저 신부가 하얀 드레스를 입은 게 순결의 상징이잖니? 순결을 지켰을 때에 남편이 이렇게 걸어 들어왔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그 감정은 어떨까? 그런데 만약에 순결을 잃었다면 지금 저 신부와 신랑의 마음은 어떨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 결혼이. 네. 그러한 것들이 생활 속에서 우리가 많은 성교육을 할 수 있어요. TV에서 이상하게 바람 피고 이런 거 보면 잠깐 퍼즈하고 아들아, 넌 저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니? 하나님이 저걸 어떻게 보실까? 너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 이런 게 성교육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정 안에서 자연스럽게 성교육을 한다면 네. 말씀드리고 싶은 스텝들은 너무 많은데 네. 그런데 그렇게 하면 네. 아이들을 성교육을 좀 자연스럽게 시작할 수 있지 않을까 네. 생각이 듭니다. 와, 너무 좋습니다. 하나님 경외하고 사랑하고 부모님이 좋은 모델이 되는 것. 요즘 시대의 어떤 변화, 이전의 어르신들은 아마 상상하지 못했던 그리고 가끔 요즘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들을 뿐이지 그 심각도를 아마 어쩌면 많은 부모님들은 피부적으로 모르고 살아가는 분들도 계실지 몰라요. 대표님 혹시 정말 생생한 이 정도까지입니다. 라고 우리가 좀 경각심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걸 좀 소개해 줄 수 있습니까? 네, 이게 방송으로 나가기에는 너무 악한 내용들이 너무 네. 많아서요. 네, 그렇지만 지금은 이제는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이렇게 그렇죠. 부르는 거는 너무 당연한 거고 네네. 선생님이 만약에 프로나운을 갖다가 예를 들면 he인데 걔가 이제 여자로 됐어요. 그런데 모르고 그냥 accidentally 정말로 그렇죠. 사고적으로 네. he라고 부르거나 she라고 잘못 부르면 아하. 한 번에 잘릴 수 있습니다. 선생님은? 네, 선생님은요. 어. 예, 그리고 또 ACLU라는 굉장히 악한 단체가 있어요. 그 악한 단체에다가 연락을 해요. 선생님들끼리 서로 감시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지령이 내려왔는데 이 책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데 왜 그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게 가르치면 ACLU에다가 바로 리포트를 하게끔 거기에 써 있습니다. AB329에. 그러면 하라고 써 있기 때문에 하면 그 사람도 잘리고 교장도 바로 잘립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그리고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갑자기 학교에서 연락이 왔어요. 7학년인데 학교에서 얘가 지금 성추행한 걸로 지금 학교에서 이제 워닝 받을 거다. 그러니까 엄마는 얘가 누구를 만졌나? 그랬는데 그게 아니라 얘 프로나운을 잘못 부른 거예요. 그것도 실수로 네. 남자한테 자기는 여자라는 거예요. 근데 모르고 he라고 했다고 자기는 너무 큰 충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학교 입장에서는 그게 프로나운을 대명사를 잘못 썼다는 게 쇠방추로 한번 때린 거나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이제 대학을 갈 때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되죠. 그렇죠. 네. 그게 리포트에 들어가니까. 그러면,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어떤 아이들은 요즘에는 미디어 같은 경우는 웹툰을 보다가, 네.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 합니다. 그래서 웹툰을 보면 요즘에 아이들이 케이팝 좋아하고 웹툰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만화처럼 나와서 네. 핸드폰으로 보니까. 네. 부모님들 지나가면 웹툰 보다 하는데 얘가 이제 웹툰을 보다가 보니까 거기에는 남자아이들이 너무 이쁘게 생겼어요. 근데 진짜 남자를 보면 너무 어글리해요. 네. 못생겼어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쁘장한 남자가 좋다. 나는 진짜 남자는 싫다. 그래서
레즈비언으로 커밍아웃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었고, 또 한 경우는 아이가 레즈비언 아이를 좋아했어요. 어릴 때부터 너무 어태치먼이 너무 좋았어요. 어릴 때부터 같이 살다 그러다가 그 상대편 아이가, 여자아이가 이제 호르몬 주사를 맞기 시작했죠. 캘리포니아는 호르몬 주사를 부모님 몰래 맞춥니다. 학교와 병원이요, 칠드런스 하스피털이 다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라이드 주고 다 호르몬 주사를 맞고 오는데 부모님이 몰라요. 아니, 부모님의 허락 없이. 허락을 하면 안 됩니다. 왜냐면 허락을 받으면 안 돼요. 부모님한테 물어보는 게 지금 불법으로 됐어요. 캘리포니아는요. 네. 학교에서 아이가 그런 성향을 보이고 그걸 원했을 때 네. 학교에서 부모님에게 이 사실을 알리거나 물어볼 수 없다. 물어볼 수 없어요. 법안이 이미 다 통과됐습니다. 몇 살 어린아이도? 그거는 나이는 상관이 없습니다. 네. 그래서 척 하스피털 같은 경우는 어리게는 9살, 또 어떤 사람들은 나는 3살부터 넣을 수 있다. 이제 지금 이렇게 발표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힘들죠. 근데 이 아이가 그런 호르몬 주사를 맞으니까 여자인데, 우리는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에 하나님이 여자라고, XX라고 다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호르몬 주사를 맞으니까 이제 막 뭐 수염 나고 근육이 있고 그러니까, 근데 얼굴은 좀 이쁘장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어릴 때부터 소꿉친구인데 이 아이하고 이제 어태치먼이 생기면서 그 아이하고 사귀면서 나중에 부모님이 이제 반대하셨어요. 부모님이 반대하시니까 이 아이가 뭘 만들었냐면, 알아보니까 그 아이하고 클럽을 만들었어요. 고등학교 안에서 우리가 클럽들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여자 아이의 부모님 죽이기 클럽. 반대하니까. 지금 이게 현재 일어나고 있는 네. 현실입니까? 네. 근래에 저에게 들어온. 와, 정말 성의 문제를 넘어서 영적 전쟁처럼 이렇게 보여지는데, 우리 대표님 앞으로 정말 지금도 엄청나게 놀라운 일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앞으로 이런 사역을 통해서 이런 일들 좀 더 펼치고 싶습니다. 그런 미래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네, 성경적 세계관을 아이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가장 기본적인 거기 때문에 진화론에서 나오게끔 하는 것들, 네. 이러한 많은 좋은 리소스들이 너무 많아요. 또 동성애에 대해서 아이들에게 잘 이슈에 대해서 알려주는 것들, 또 뭐 요즘에는 그런 그 뭐 침팬지하고 휴먼하고 98% DNA가 매치한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이러한 것들이 지식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지식들을 잘 알려줄 수 있게끔 리소스들을 계속 더 알려드리고 싶고요. 더 나아가서는 이런 것들이 한국말로 좀 번역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한국 부모님들이 네. 그걸 보고 아이하고 좀 대화가 되거든요. 네. 그런데 다 영어로 되어 있으니까 조금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만약에 하나님이 오픈을 해주시면 해드리고 싶고, 만약에 이거는 정말 나중이에요. 나중에 하나님이 허락을 하신다면 그런 제3세계에 그런 좋은 센터들을 지어서 죽어가는 아이들, 네. 영혼들, 네. 동성애자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정말 하나님에게 다시 쓰임받는 하나님의 멋진 자녀로 다시 거듭나는 그러한 센터들이 좀 많이 생기도록 제가 좀 이렇게 가이드를 좀 줬으면 하는 생각들이 있습니다. 네. 와, 오늘 정말 말씀 들어보니까 남가주 다음 세대 지키기가 아니라 정말 온 한인 이민교회, 또 이민교회뿐만 아니라 우리 한국교회, 또 나아가서는 어떤 하나님의 사람들도 다음 세대 지킴이 이런 역할을 하신다고 보이시는데, 정말 이 시대 우리 부모님들도 깨어 있어야 되겠고, 모르면 지나쳐버리고 또 언젠가 눈을 뜨고 나면 늦을 때가 있을 텐데, 기본 관심을 가지고, 또 어쩌면 시대를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사탄과의 싸움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우리도 깨어나서 예수님이 해답이라는 거, 말씀이 해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가슴에 새기고, 그렇게 자녀들을 말씀으로 잘 양육해서 그리스도의 정병의 군사로 잘 키워냈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우리 대표님 참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